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듣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세상의 돈을 쫓고 세상의 권세를 쫓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믿음이 좋사오니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이냐, 주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림으로 주님 자녀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온전한 주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이면 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면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때를 저희들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처음 만나 그 감격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어서 저희들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면 십자가가 온하늘을 비추던 그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불빛이 하나둘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저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저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겪어보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과연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보게 하시고 저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달하신 그 명령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민교회도 그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양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저희들 영원히 주님 궁정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문제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의 바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부교육자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되어진 주의 종들 순종으로 겸손으로 훈련받아 주님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도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도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약 26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비장애인이었지만 뜻밖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또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건강하다 여기지만은 언제 또 장애를 입는 그러한 일이 닥쳐올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일컬어서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있는 장애우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63만 명의 장애인 가운데 약 15%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이제 난청으로 인해서 듣는 게 불편해서 병원을 찾은 그 환자의 수가 약 29만 3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5년 만에 상당히 그 퍼센트가 증가돼서 41만 8천 명이 난청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명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50대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에도 그 퍼센트가 약 20%에 육박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그 난청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 그 이어폰 많이 쓰잖아요. 이어폰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장시간 사용을 하면서 그 음량을 크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잘 듣다가 듣지 못할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지요.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하고 돕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쫙 열었는데 새들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이 새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맑은 그 새소리가 들리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헬렌 켈러를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아주 아기 때 고열로 인하여서 시력을 상실했고 또 청각을 상실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삼중고를 안고 살았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제 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와 같은 장애를 입지 않은 분들이 며칠 동안만 볼 수 없다면, 며칠 동안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작은 것 같지만 당연같이 여겨졌던 그러한 일들을 늘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작년부터 감사일기, 감사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도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특별히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란 말이 신자가 한문으로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책이라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마치 양약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430년의 그 지긋지긋한 그 속박의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넜고 또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듭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리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여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그래야 잘 될 것이다. 그래야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어제 소리가 다르고 오늘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몇 년 전에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장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한하고 일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그 소리들은요, 외형적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그렇게 잘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방송에서 나오는 그 아나운서의 그 멘트는요, 우리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들, 한번 깊이 우리가 그 소리가 진짜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목소리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어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엿들었는데 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전전긍긍합니다. 나를 욕하는 것인가, 나를 비난하는 것인가, 내 이름이 나왔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혼자 잠을 못 이루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 막 일주일 동안 부글부글 해가지고 또 그 말한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야기를, 추억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의 말 듣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그 중심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가,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떤 면에 연약한 점이 있는지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너가 세상에서 똑똑해, 너가 잘났어,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너 그 자리 꼭 지켜야 돼, 네 주장을 굽히지 마, 네가 지금 옳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막 부죽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정말 그런 줄 알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걸 아주 귀담아 듣고 정말 그게 사실인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연약한 점, 약한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안 돼.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네가 지난 1년, 2년, 3년을 봐. 변한 게 뭐가 있어. 너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그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만들고 정말 캄캄한 그러한 동굴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통해서 그런 교만의 목소리를 들려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경멸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오만방자함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으로 가장한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이 열매 먹으면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니,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하와가 듣고 그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함께 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만함으로 사람을 파멸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또 사단의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채널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그렇게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되고 우리의 귓전에 들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오게 되는 것인가?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만 성경책을 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영적으로는 마치 아직 생명은 유지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양식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 아침을 먹지 말아라.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적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가보면은요, 그 냉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지 마시오. 그렇게 딱 안주인이 딱 적어놨습니다.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그거 보면은요, 뜨끔하는데 그거 열겠어요? 그것은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그 양식을 위해서는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맛집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즐거움인데 맛있는 음식도 찾아 드시고 맛집도 가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런 즐거움도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하고 나의 영적인 양식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불균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저기 팔레스틴 중동에 사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민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정든 고향을 다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리고 대대를 이어서 이제 이사 또 야곱 요셉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존귀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그러한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기의 행복을 찾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쫓아다니지만 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만 그러한 것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님 그 생명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30%로 50%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좀 기웃기웃 해보고 싶거든요. 세상의 그 화려함도 좀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30%만 사랑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대로 열심히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 안위한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대충대충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요. 정말로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도 100%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심장에. 심장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장에 새기고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라.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들으라는 의미는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해라. 삶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것은 잘해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또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저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까지, 나의 삶으로까지 얼마만큼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적당히 믿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도 적당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를 빠지면은요 큰일 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학원을 빠지면 이게 난리가 난 것처럼 반응을 하죠. 그런데 예배에 빠져도 그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속으로 걱정은 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를 빠지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강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우리가 정말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냐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점수를 잘 맞아오고 학업 성적이 높으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잘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기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의미 속에는 부모된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들은 입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삶으로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늘 눈여겨보고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뼈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로 전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못하는 거지, 내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도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전파될 때 뼈들이 정말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절망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정말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마음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나도 살고 남에게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그 믿음이, 건지는 믿음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또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우리를 아주 자기 비하와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심장에 담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삶의 환경이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안내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들으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게 하시고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필요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11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어하며 시간 관계상 홍존직 택자 교육은 하지 않으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전반기 감사 준비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6월 20일까지 사무실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54독입니다. 또한 7월 18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장입니다. 장재복 변경화 집사의 장녀인 장미현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웨딩 더 낙원 샬롬홈에서 결혼을 합니다. 또한 강태영 구영선 성도 가정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교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